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면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로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남겨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는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의 원인을 우리에게서만, 사람에게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원인을 요나에게 찾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니느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병이 낫지 아니했지만 주님의 목적을 알고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나 고통을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하면은,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승리했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다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은 여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사사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논리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실패를, 고통을, 그리고 장애와 쓴뿌리를 남겨두시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있고 약한 사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큰 시험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만요. 내가 큰 시험을 만나면은 아하, 사람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고 마귀도 나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시련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단련과 연단과 더 큰 복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멸망을 목적으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깨우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첫째는 오늘 사사기 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고요.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검증한다, 입증한다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검증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드리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틀림이 없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백성들 앞에 화려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그가 싸우면서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있었지요. 창세기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을 피해서 노베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맷돌만 가지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몰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은요, 교회 건축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요, 얼마만큼 설계가 잘 나왔느냐, 재적은 충분하느냐, 좋은 재료를 썼느냐, 인부들의 숙련된 사람들이냐, 이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얼마만큼 믿음을 구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에 연속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사업도 직장 생활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만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 형통과 불통, 성공과 실패, 질병과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을 구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사사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보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요, 단련한다, 연단한다, 훈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는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두가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게 정상이 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성 판사였고요, 옛날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황산성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그분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과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느 여성 잡지에 쓴 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집안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때릴 수가 있는데 김동인 목사님이 낳은 자식들은 못 때리겠더래요. 안 때리니까 김동인 목사님 아들이 하나가 그러더래요. 나도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원래 어린이라는 말이 헬라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어린이 선교회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말은 이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지 아니하고 형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까? 형벌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징계라고 여기면 감사가 있어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징계한 것이지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남평읍이라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여집사님이 백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혈병이 났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배후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까지 끝마치면 다 완치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고요. 그분들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옮긴 지 한 3달쯤 지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나 손대지 마라. 난 이대로 죽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징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작업이다. 형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시는 것이고, 징계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와 형벌은 크기로 구별되지 않는다. 큰 고난은 형벌이고 작은 고난은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징계와 형벌은 모양으로 색깔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고난은 징계고 저런 고난은 형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징계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집사님은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징계 같네요. 그러면 입원하시겠습니까?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했지만은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들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래 총리가 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셨기 때문에,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보내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꿈의 내용을 알았더라고 하면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했는데 형들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만큼 그에 대해서 분했노 했더냐고 하면은 아버지 신부로 오는 요셉을 가리켜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요, 고관 중의 고관입니다. 왕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섬김을 배웁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는 정치를 해야 되고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 섬김을 그것에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년 흉년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를 위해서 좀 더 구원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끊게 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느냐고 하면은 창세기 4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그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총리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총리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 복 아니에요.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복이에요. 권력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갖추도록 요셉도 알지 못하는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건과 상황,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과 같은 존재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사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은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 신앙이 경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에 당연히 쫓아내야 될 이방 민족과도 같은 존재를 왜 내게 주셨는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 신앙이 경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체험적 신앙이 이론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하면 의심도 있고요, 첫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언제 아들을 주셨는가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경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의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지 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그리고 악인의 번성도 잠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요, 문제와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아니했지만 이 말씀으로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생애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을 두셨는가? 나로 하여금 경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이고 지식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것도 우리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도 계획도 섭리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사사시대 때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 민족과도 같은 존재를 남겨놓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경험적이고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